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기 나름대로요, 어떻게든 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기치 못한 이 불행이 닥칠 경우에 우리는요 크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고집스럽게 제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딱 발생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내가 죄지어서 이런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뭐 식구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이 생활을 시작한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오랜 결심에 따라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무려 20년의 기다림의 끝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그곳에 땅까지 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세겜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단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는 이제 새 출발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찬 출발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요 가나안 여자들을 만나려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에 나가요. 그러니까 동네 성읍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 주장 하몰의 아들인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서 막 힘찬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여러분 할례도 받지 못한 자에게 강간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당면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겜이 누구를, 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와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요 이 양을 치러 나간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은요 이 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했을까요? 이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자기의 여동생이, 동생이 여러분 그렇게 겁탈을 당했으니까 오빠들로서 여러분 화가,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 자기들처럼 이제 세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의 딸들과 당신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무엇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이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가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버리고 맙니다. 이 엄청난 불행이, 비극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지금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 이 세겜 땅에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처음으로 겪은 일은요, 딸의 강간과 아들들의 사륙이라는 이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 저자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요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 사건, 이 시간, 이 사건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살펴보러 갑니다. 선택은요, 언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택은 언제나 그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선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선택입니다. 누구의 선택이라도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의 선택. 여러분,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에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 집에 옥류해 뒀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하고 시켜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그때 아들들은요, 세겜과 그곳 사람들을 모조리 죽일 음모를 꾸미죠. 세겜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결혼을 시켜줄 수 없으니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요, 할례를 받기만 하면 누이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은요, 그 말을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4장 18절 말씀입니다. 3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여러분,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세겜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더라.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다 받아요. 여러분,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 2, 3일 후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2, 3일이 지나자 성 전체가요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인간 사냥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25절에서 26절 있습니다. 시작. 제3일에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요 각기 칼을 가지고 갔다라는 말은 이 두 명이 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두 명이 주동을 해서 누구요? 그 형제들과 하인들을 끌고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아무리 분노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세겜 남자들을 전부 죽였다라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분노는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분노가 일어났길래 여러분 이 잘못은 여러분 그 디나에 향한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세겜의 그 주장의 아들인 세겜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요? 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륙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면 이렇게 사륙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분노는요 특히 디나의 어머니가 누구 어머니예요? 이 시몬과 레이의 어머니예요. 바로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레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는 그냥 어떻게 해요?
네가 레아구나. 어떻게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아들들이 받았을 그 상처 또한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누이의 겁탈한 자를 향한 여러분 오라비들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요,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과 아무 상관없는 주민들까지 여러분 다 죽이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시몬과 레이를 만나서 정말 이래야만 직성이 풀렸겠냐라고 물은다면 이 레이오가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이 정도 해야지 내가 직성이 풀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레이와 시몬은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란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끌어오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왜 화가 나는지, 왜 누구를 죽이고 싶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분노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한번 일으켜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화를 한번 내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분노가 내 안에서 막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요, 나도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내 이성과 내 마음을 내가 잡지 못해요. 그냥 막 올라와요. 니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유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분노가 표출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시몬과 레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한번 분노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왜 그까지 해야 되는데, 왜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데 묻는다며, 몰라? 그냥 나의 분노 때문에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과 레이의 분노를요 자극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레이와 시몬의 어머니 레아는요 늘 분노에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레이와 시몬 역시 마음속에 열등감과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마저 어떻게 해요? 마땅히 받아야 이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네 마음속에서 응어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가 강간당했을 때 여러분 세계 사람들을 다 죽여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 정도로 여러분 마음이 거세지고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상처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그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지금 이 계속 그들은요 불안정한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하란에 있을 때 외할아버지 이 라반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오는 동안에 계속 쫓기듯이 와야 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분 큰아버지 에서를 만나기 위해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그 모든 긴장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이 분노의 형태로 자리 잡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있으면요 생각이 지나치게 누구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은요 세계 거민들을 다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죄성 아니고는요 말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의 피해 의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리저리한 상처를 입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상처를 입을지 모른다 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약간의 상처만 주려고 하더라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더 상처 주는 그런 가운데까지 갔나. 여러분, 분노가 한번 터지면 그냥 그 분노로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분노하는 게 정당하고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그 문제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들고 나오고 그 약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 의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으며, 기분 좋을 때 여러분 남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욕망이 좌절될 때 얼마든지 이 진흙탕에서 뒹구는 짐승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누군가는 죽여야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 속에 있는 분노는요, 세계 사람들을 다 죽이고서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죄 없는 동생 요셉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애굽의 노예로 그냥 팔아 넘기는 데까지 누가 가요? 이 동생들이, 이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상처는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언제 가장 잘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현장,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그리고 그와 같은 현장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상처는요 가족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처를 가장 많이 줄까요? 네? 가족들 안에서 상처가 가장 많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상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상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 바로 분노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이러한 상처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날 보면 여러분 그러한 상처가 있으면요 명절 때마다 큰 소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과 내가 받았던 그 상처와 그것들이 나한테 쌓여 있는 것이 바로 거기서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집안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는 집안은 계속해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그러한 동일한 현장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노가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끌어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끌어오를 때 어떤 현상이 나요? 여러분 그냥 뭐 싸우고 뭐 큰 소리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여러분 결론을 거기에서 여러분 이성이 있는 사람이 한번 딱 따져보세요.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누구도 둘 다 잘못입니다. 누가 잘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분노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선택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처를 완전히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표출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둘째는요 야곱의 선택입니다. 야곱의 선택은요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요 야곱의 책임이 더 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을게요. 15절에서 1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아멘. 지금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요 세겜과 하몰에게 이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겜과 그의 아들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협상? 야 할례를 받아봐라. 그러면 너희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예요?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신성한 뭐예요? 그 의식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야곱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고스란히 그 아들들과 세겜이 지금 그 협상을 벌이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얘들아, 할례는 결혼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가는 일이야. 일단 디나를 찾아오자. 그리고 차근차근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요 두려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엄청난 음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집이요 구약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무참하게 살해하며 결국 그 모든 재산까지, 가족까지 빼앗는, 여러분, 깡패 같은 집단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이. 이것이 야곱 집의 모습입니다. 그 집에는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공존했어요. 하나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강도 같은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여러분,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였고 다른 아들들은 성을 노략질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34장 27절에서 29절 읽을게요. 한편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다 노략했다. 여러분, 그 집 식구들은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면서도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그런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그 규모와 화려한 시설이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늘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그 아들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야곱의 집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재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재성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예수 믿는 즉시 내가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자기의 잘못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줄 알아요? 보세요. 가나안 이 30절 한번 보세요. 34장 3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시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천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민족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을 수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버지도 그런데 이 아들들도 과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들어보세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그러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강간을 당하고 이것이 뭐 잘된 일이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 맞는 일이다 잘한 일이다 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는 더러운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겠구나. 나의 악한 분노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드렸구나. 내가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더럽구나 라는 이러한 기도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요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같은 것들을 완전히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고통받으라고 드러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쫙 비춰주시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이 괜히 나만 괴롭힙니다. 나한테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와 1대1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이요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말씀 잘 듣고 있으면 야 이거 오늘 안 온 우리 그 김집사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도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성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번 딱 드리고 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절대 거룩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교만과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훨씬 더 완악하고 강팍한 자, 죄를 짓고 나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내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나를 여러분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의 분노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분노 일으키지 않아야지. 내 화 일으키지 않아야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 명절 이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그건 당신만이 아니고 내 말 같다고. 왜냐? 맨날 애들 때문에 분노가 맨날 올라오거든요. 맨날 막 안에서 막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 명절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건데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야 될 건데 내가 우리 집에 갔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건데 저에게도요 여러분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요
여러분,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요, 그 작은 것 하나만 건드려도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금 제가 일주일 전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골 집에 편안하게 갔다가 편안하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면 분노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화평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분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그러한 잘못된 분노까지도 나로 통해서 화평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긴 왔지만 도저히 여기에서 살 수 없는 공경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요,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전혀 하지 않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은 평지입니다. 만약에 베델의 그 평지에 있을 때에 만약에 가나안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겜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어려움을, 더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다른 나라 다른 곳으로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에서한테 아니면 형한테 피하든지 피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베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 집을 완전히 바꿔놓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완전히 바꿔놓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35장 2절인데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이제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어요. 야곱은 여러분 이 집에 신앙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인 지도력을요, 여러분 세겜에 와서 살 동안 전혀 끼치지 못했어요.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라.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너무 자유분방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여러분 우상 덩어리들이 얼마나 3절 이하로 읽어보세요. 우상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에 이제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 정확하게 깨달았던 이 야곱이 식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더러운 상과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자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요. 야곱은요,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바른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요, 야곱다움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자녀와 하인들을 버리는 것이 행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선택이었지 않아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뒷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큰 실패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너의 바른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 왜 삼촌들에서 돌아올 때 야곱 땅가에서 여러분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쓰러져 자던 낮아질 때로 낮아졌던 그 모습을 참으로 너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 주신 자예요. 어떨 때 저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간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입니다. 35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능히 그들을 쫓지 못하였더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노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더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야곱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 없는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내가 몇 년 믿었고 직분은 무엇이며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평소에는 괜찮지만 속에 있는 제 자존심이나 열등감을 견디었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신들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비극을 초래했으며 야곱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이 말씀을 통해 그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고 그들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때론요, 분노와 상처 속에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미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노는 더 큰 상처와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해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 이스라엘의 뜻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박세동이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박세동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상처도 이미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새로운 박세동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올 명절 웃으면서 갔다가 웃으면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